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되 오늘 나와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 주간도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입어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러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함께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삶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험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자기의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셨대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의 성격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의 나쁜 성격을 죽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혈기도 죽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훈련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며 자기를 훈련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혈기도 많이 주어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죽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 자기의 못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고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선한 영을 채워주셔서 혈기도 성격도 죽어지게 하시고 나를 저 복종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채널을 맞추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온전한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고 성공의 길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 본문이 뜹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거짓 입술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거짓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거짓된 사람은 주의 백성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요, 은혜 안에도 거할 수 없다는 거요,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시는데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는데,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그는 주 안에 거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요, 마귀에게 끌려 사는 자요, 마귀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사는 사람. 이렇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며, 주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은혜가 평생 우리에게 머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게 가정생활하고 진실하게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맑은 사람은 그 시간에 순간순간 느껴요. 진실한 생각을 품고 있는 나를 엄청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말하는 그 시간에 엄청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 시간에 기뻐해 주시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맑으면 그 시간 느낌이 와요. 이렇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연약하면 도와주셔요. 부족하면 채워주셔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했고요, 주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고 주의 명령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주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 보시는 앞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해도 주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거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특히 중국과 교역이 늘어나면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중국산인지 어느 것이 국내산인지 분별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도 찝찝하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표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중국산이 들어와서 국내산 상표를 달아버리니까 상표에 국내산이라 해도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가 거짓으로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내산 상표를 붙이면 구분을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주님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정직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한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 사람 중에는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변명할 때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되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우리의 사회 속에 있어요. 언젠가 지역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전화 상담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난 후에 집사님 그 문제를, 목사님의 실수를 집사님이 보셨어요? 못 봤대요. 그럼 집사님이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대요. 그러면 보지 못했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집사님이 이미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하나님께 하실 것이고 듣지 못한 대로 믿으시고 보지 못한 대로 믿으시고, 이게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고 믿으면 큰일 나더라고. 거짓이 많다 보니까, 정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같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집사님 그렇게 집사님 직접 보지 않고 듣지 못했으면 목사님 허물을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집사님이 직접 보셨고 들으셨다면 믿음이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 지켜보셔요. 생각도 보시고 언어도 보시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행함도 다 보십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앞에서 정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아까
아까 얘기했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을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거짓이 금방 승리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도 같아요. 시간이 가다 보면 거짓이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거짓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비참한 사람으로 몰락하게 합니다. 결국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게 이 거짓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2장 19절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진실한 것만이 영원히 보존된다 했는데 진실만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다. 진실만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진리요. 우리가 진실하게 사느라고 금방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진실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금방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며 복을 주셔서 정직한 자의 열매가 어떤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정생활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회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 이런 성도와 함께해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부족한 부분 반드시 채우셔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주셔요. 오늘도 구원의 길로 내일도 구원의 길로 오늘도 주님 아들 딸 가는 길로 내일도 주님 아들 딸 가는 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 우리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평생 진실한 영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받으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입어 영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한 영 진실한 영으로 충만하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주님의 백성이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며 드리시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도 감사하며 감당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도 감사하며 순종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보험사에 감사하며 살면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요. 저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가 영을 이제 분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영을 분별할 때 감사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고 감사를 행하며 사는 성도는요 항상 주 안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면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도 불평하고 가정에 가서도 불평하고 일터에서도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분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히 지금 주 안에 있지 못해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성도 같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주 밖에 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주님이 알곡 같은 주의 백성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계셨어요. 연단받는 중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연단 과정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됨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고 말씀. 다시 말해 주님께 연단받은 과정에 고난이 있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들처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자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생활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구원의 길 가고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복된 길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라. 그래서 주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므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바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사. 왜? 그래야 마귀가 못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셔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성도를 기뻐하면서 함께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박해가 있으면 싸워주시고 고난과 문제가 환난이 있으면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는데 몸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옥문도 쇠사슬로 묶여 있고요, 간수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바울 사도가 육의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복음 전한 일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되느냐고 하면서 난 이제부터 절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뭐 주의 일 하는데 결국 옥에 갇히게 하고 매맞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육의 사람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육의 사람은 대부분 이 반응이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육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도 감사하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감사하고, 그냥 옥문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간수가 지키고 있으며 조롱하고 박해해도 감사하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불평했단 말은 조금도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 기쁘게 보시고요, 적당하게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지진 잘못하면 깔려 죽어요. 어느 정도냐?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몸에 쇠사슬이 끌어지게 하셨고, 간수가 회개하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세미하고 정확해요. 결국 간수가 바울사도 매맞은 자리에 집에 들여다 씻기고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했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박해 중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걸 끌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 보세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박해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성도는 오늘도 성령 충만해요. 내일도 성령 충만해요. 항상 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함께 하시며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추석을 어제 보냈어요. 지금 연휴 기간이지요.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님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조상님의 은혜로 농사도 잘 됐고, 조상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도 벌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고 하면서 제사상 크게 차려놨어요. 부적도 써붙였어요. 그 앞에 가족이 다 은혜라고 하며 절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셔서 그분들이 본 거는 그냥 조상님만, 위에 사람이 조상님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님의 은혜라고 하며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범사의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추석을 맞이하는 게 성도가 맞는 추석이에요. 한번 빠짐없이 감사 예배드리며 맞이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교회 몇 교회를 보면 추수감사절의 시기가 옛날에는요 11월 셋째 주, 우리 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몇 교회는 추수감사절 시기, 우리나라 시기는 추석이 딱 시기라고 말씀하면서 추석과 가장 가까운 주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이 추석과 가까운 주일이더라고요. 이런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키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여러 교회 많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추석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며 감사절로 지키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가 시편 136편 5절 이하에 보면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와 같은 인자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날 아침에 제사 지내지 말고 감사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바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 때 아무것 가지고 온 것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지요, 입고 살지요, 쓰고 살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쓰게 하시니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도록 은혜 주셔요. 가정도 그 가정이 행복하게 은혜 주셔요.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은혜로 살게 하는.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방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니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진행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방 군사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고 유다가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감사하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며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삶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생활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회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 입어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주님, 내 평생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영이 가득해서 항상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속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입어 온전한 구원의 길 가고 복된 길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면 기쁘게 받으셔요. 감사하며 가정생활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거기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의 은혜 입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한 영으로 가득 채워 생각이, 언어가, 우리 행위가 하나같이 정직하고 진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자를 주님 기뻐한다 했으니 우리에게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